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며 저희 다음 주 이제 설 명절 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요. 성도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다 이렇게 똑똑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교회는 철학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지식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사학도 굉장히 많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지식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식이요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그들을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분파가 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을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회 구조상 이 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이 우상의 신전을 거쳐야지만 반드시 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를 무조건 다 신전을 거쳐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죠. 생각할 때 이 고기가 신전을 거쳐서 오는 고기인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주장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의 입장과 약간 사뭇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어때? 괜찮아. 다 먹어도 돼. 우리 다 해도 돼.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에게 바친 걸 먹습니까? 약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외골수적이고 편협적이고 하나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신앙이 옅은 분일수록 뭐 어때? 라는 이런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뭇 우리랑 반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듯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생활을 하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고기들이 이렇게 탁 차려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한쪽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 술자리를 갔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 어때 자유롭게 그냥 술도 한잔 할 수 있지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같은 교인인데 이제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분들이 저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이 시시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되지.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논쟁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비춰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식은 왜 문제였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식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냐,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잘 정립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 고백도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잘 정립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식 자체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식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는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앙의 지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하는 이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어리구나.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 낮구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의 우월감과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폰만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교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겸손해지지 못하고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너희가 어리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요 상처받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을 막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서 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냐 하면요 또 옆에 사람들이 붙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부분적으로 이제 미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신 지식과 그런 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아픔도 위로하고 더 사랑하게 힘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참된 지식은요,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잖아요. 그 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지식은 참으로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으로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가시면서 그 지식을 흘려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살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보면요.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 덕을 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식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이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지적이었고, 그는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도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었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데 사용했잖아요. 끝까지 추적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비판하고 죽을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쳐내고 잘라내고 이런 목적으로 그도 지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런 지식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덕은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탕이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사랑이 깔리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매우 명확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으로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깊이는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깊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큐티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방향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이 지식의 방향이 사랑에 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쌓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핵심 가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식을 경쟁하는 장이 아니에요. 교회를 학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 보면은 지식 많은 분들이 어깨를 더 이렇게 펴고 다니고 암송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교회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교회는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빠진 지식은요 차갑고 날카롭지만 사랑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기다리면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6절에서 논쟁을 정리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이 교리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해서 다시 정립되고 정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문제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함이요,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왜 절제가 되어야 됩니까?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절제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둘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요, 참 많이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가 맞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앙으로 접근이 안 돼요. 신앙적인 대화도 안 되고 신앙적인 활동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9가지를 신앙적으로 다 포기하고 결정적일 때 딱 하나 신앙으로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놀아야 돼요. 시덥지 않게 맨날 이런 수다를 떨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하고 거기서 기도하자 하면요, 애들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만 먹다가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네들하고 밥을 먹는구나. 이 한마디 하려고 사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 듣고 자라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를 거치고 어느덧 대학 청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 하나하나들이 결국엔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중심적으로 그 아이들을 상대했다면 저는 아마 아이들과 교제도 못 나눴겠죠. 다 도망갔겠죠. 다 튕겨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를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과 가장 낮은 자들의 입장에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죽했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친구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친근한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 개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내 눈높이에 맞춰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다 까먹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꼭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에 빠질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의 끝은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높아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듯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교회는 건강해지고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지식을 통해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살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이 사랑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지식은 결국엔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말은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해진 취약하고 이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을 하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회 앞에 있는 제가
이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결국 사랑으로 증명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방향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상대방에게 우월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사랑하는 도구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는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힘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셨지만 그 지식이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높아지려 하지 말게 하시고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판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